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창세기 1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을 욕단이며. 아멘. 또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자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명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같습니다.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보고 싶냐, 안 보고 싶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품에 놓고도 보고 싶은 느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하시는 느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더 보고 싶은 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랑 안 해봤다고 하면 또 안 되고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애매한데 왜 이 얘기를 했죠? 갑자기 책임 못 질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더 있는데도 더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시길 이게 그냥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냐 하시면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면요, 이게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절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절해서 그래요. 거절할 때 죽음과 고통과 다툼과 아픔과 죄악,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면요,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해서 세상으로 나온 거를 의미하죠.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삶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요. 제약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한 마리의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붙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한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인도한다고 하세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바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와야 같은 형상이야. 넌 나고 난 너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복이 얼마 가지 않아서 누려지지 않고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했는데 세상이 나뉘어졌다. 뭐 나라가 나눠지고 국가가 나눠지는 개념이라면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흑인 백인 뭐 인종이 나눠질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뉘어졌다 개념에서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들이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뉘어졌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과 엇갈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와 같이 분리되기 시작,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엇갈렸다는 표현이에요. 어긋났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왜 얼마 가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1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왜 어긋났는지, 왜 나뉘어졌는지에 대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나뉘어졌냐면, 왜 그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이유가 있어. 내가 뭐 이렇게 그냥 확 나눈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확 튼 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이걸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하나님이신데 설명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왠지가 오늘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던 모든 일을 막으셨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게 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가 하는 일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십니까? 이유가 있었다니까. 하나님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다고. 11장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여실자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대요. 내가 열었으면 누가 닫겠어? 이런 표현이죠. 내가 닫았으면 누가 열겠어? 나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십니다. 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민수기 14장 8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12살 이상의 사람들,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때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은 또 설명하세요. 왜 그랬냐면 너네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한 거야. 오늘 11장처럼 이렇게. 근데 오늘 11장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 버리세요. 막으셔요. 건물 지어서 높게 하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물이 건물도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학입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이겁니까? 뭐 각자의 모습에 어떤 것을 쌓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시고 멈춰라. 내가 닫으면 열자가 없으니까 난 닫아버릴 거야 라고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왜 닫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렇게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 난 너를 좋게 하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평안하게 하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고 형통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가 이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어긋났기 때문이야. 나랑 나뉘어졌기 때문이야. 첫 번째, 뭐가 어긋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의존 방식이죠. 의존 방식.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존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있게 살아가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들의 마음들,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서 나랑 어긋났다 하세요. 나는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데 따로 가려고 하는,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모습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멈출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누구도 하나님 왜 바벨탑을 못 짓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설명을 주님 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너무 막연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한빛교회 목사인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도 기도 안 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떠나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 믿고 우리가 영적 공급, 불안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다 세상에 물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목회자라고 하니까 이제 와 닿는 것들이 목회자와 아닌 걸로 그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너 목사였니 아니었냐를 물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한통 이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었니 아니었니? 넌 나와 함께하는 자였니 아니면 세상과 함께하는 자였니? 이것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나를 사랑했니 아니었니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만 물어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도 말하겠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회자와 다르지 않아요. 보내진 곳에서 기도하고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시고 맡긴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살피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저런 목사 이상한 거 아닌가 했던 그 잣대를 내게 한번 돌려주십시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기도 안 하고 목회하는 저 목사 보면 큰일 나겠다. 야, 그만해라. 너 목회 그만해라.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히려 은혜였죠. 더 한없이 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기도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눠지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나는 따로 걷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기 때문에 오묘하게, 절묘하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널 알아서 할 거야. 설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성도들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거야. 누가 알아서 합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이 바벨탑 지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전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려도 좋은데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제 스타일인가 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번뜩 이 말씀 보다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 혼자 할 수 없어. 어느 날 보니까 AI를 믿고 있지. 내가 너희들 나 쉽게 만나기 위해서 준 선물인데 선물을 의지하고 있네. 물론 많이 하세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학이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의 매체라는 전제 안에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해서 저 약을 통해서 나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 운동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AI라는 선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존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스스로 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와 어긋났다. 괜히 줬다 하시요. 괜히 줬다. 괜히 줬네. 괜히 줬네.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물론 이런 말투로 주님 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제가 주님을 또 영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주님은 각자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저의 그냥 모습으로 하면 정신 차려라 말씀하세요. 기도하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짝 뭐 하나 잡으면 그냥 끝나요, 우리 저희.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 하나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고 이 땅에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다른 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그것만큼 게으른 게 없습니다. 교만함이 없습니다. 무지한 겁니다. 정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을 멈추게 하신 이유. 탑을 짓는데 멈추게 하신 이유. 두 번째로 탑을 짓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탑을 짓고 계십니까? 탑 지은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탑 지어야죠. 건물도 높이 지어야죠. 100몇 층 지어야죠. 높아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 지식 많은 거 뭐라고 안 했어요. 그죠? 공부 많이 해야지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죠. 그죠? 돈도 많이 가지십시오. 부자 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맛있는 거 사주실 거 아닙니까? 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시고 건강해지시고 높아지시고 다 하십시오. 근데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향성. 부자 되시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방향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채우심, 하나님의 손길과 공급하심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바벨탑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내자고 했던 거예요. 내 영광을 스스로 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근데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뭐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 방향성과 그 주체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해요. 너 스스로 하지 마라. 또 그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해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좀 성장하고 부가 축적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기도고 이것이 말씀을 보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너 기도 왜 하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건강하려고요, 나 더 성공하려고요. 그만해. 내가 멈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됩니다. 주님 또 그렇게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내가 너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너가 빛이 먼저 되면 내가 높이 들어 올려 세상의 빛을 전하게 할게. 빛이 먼저 되라. 빛이 먼저 되라. 있는 곳에서, 주어진 곳에서 빛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내가 높이 들어준다 하세요. 높고 낮음의 문제, 그게 아니라 방향의 문제고 주체의 문제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엉클러져 있었어요. 겉을 보면 알 수 없어요. 누가 높여줬는지.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모르는 분 오늘 들으셔도 됩니다. 체리는 알지?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고난을 겪으니까 총리를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고난을 참아라, 꿈을 꿔서 총리가 되라, 이걸 가르친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이상한 소리, 세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버텨내면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다. 무슨 총리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는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예요.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디로 인도함 받고 어디로 갔냐면요, 그는 점점 더 섬기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가족을 섬겼습니다. 가족을 섬기고 나니까 저기 이방 땅에 가서 보디발 집을 섬깁니다. 그러고 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인들을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원수까지도 섬기게 되는 삶. 그랬더니 덤으로 그에게 하나님, 너는 나의 마음과 나의 백성 돌볼 수 있는 권세를 함께 주시는 것 뿐이었죠. 그렇게 높아지시는 건 많이 높아지십시오. 근데 우리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냐, 세속이냐는 방향성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도, 또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 얘기로. 제 얘기로 하니까 이게 확 와닿아요, 이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로 유명해져가지고, 유명한 유튜버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하셔야 돼요, 그죠?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죠? 저는 그래요. 저를 비교하면.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맡겨준 이 영혼들을 잘해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오늘 새로워지실 예수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방향이 맞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걷어가시고 나를 높음으로 주시던 낮음으로 주시던 나의 높고 낮음이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행복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낮음에도 처할 줄 알고 높음에도 처할 줄 알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나의 낮음과 높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방향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탑을 지을 수도 있죠. 높이 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면 함께. 안 지어도 돼요. 근데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느냐,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찬송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방향성이 나옵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권력이 필요하니?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지. 물질이 필요한 주지. 건강도 주지. 근데 하나님 이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오셔서 나는 내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아. 그 누구에게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도 않아. 나는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어. 나의 삶의 목적이야. 나의 삶의 이유야. 그러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신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정으로 살아가는 이유, 섬기려 함이고, 내가 직장에 가서 섬기려 함이고, 섬겼더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 잘 섬겼더니 끝은 십자가였네요. 죽음네요. 죽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너의 자존심이 죽었니? 내가 세워주마. 너의 이것이 죽었니? 내가 세워주마. 나 때문에 죽은 모든 것, 나와 함께 죽은 모든 것,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 손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발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가 쓰고,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고, 예수님과 함께 조롱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매에 맞았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함께 죽으니 함께 살려주마. 죽지 않고 살기만 원하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신앙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 아멘. 저부터 죽어야 되나 봐요.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존심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생각이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얘기해요. 흩어짐을 면하죠. 잘 모이죠. 성경에 모이기를 힘써라 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갔잖아요. 그죠? 모이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자. 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생육하여 번성하여 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과 계획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탑을 쌓아서 우리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말자.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 끼리끼리만 지내자.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우리 한빛교회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이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만 탑 쌓는 거 그만해야겠다. 언어를 드세요. 한국말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딴소리해 자꾸. 마음의 소통이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자주 얘기 안 했는데 가끔 한번 만나도 막 마음이 나라져.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 교통하게 하시니까. 그죠? 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이렇게. 정말 자주 얘기 안 하는데 어쩌다 한번 딱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도 그동안 같이 걸었던 생각들이 너무 똑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맞네. 점검만 하고 또 헤어지고. 근데 맨날 같이 있어도 소통이 안 돼.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도 잘해주고, 너도 잘해주고, 너도 잘해주고, 너도 잘해주고,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건 내 뜻이구나. 그건 내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너의 삶을 다 내게 줬기 때문에 너의 뜻이 내 뜻이야. 이런 분도 있죠. 그게 맞죠. 저게 정상이죠. 그런 삶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우리 가정과 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열어주는 곳, 교회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퍼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많이 만들어 다오. 근데 우리끼리 예배가 너무 은혜로 와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러면 이거 아니야. 그만 스톱. 아니요, 주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가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흩어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결국 이들은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흩으셔서.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흩어지는 거지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어요. 뭔 차이입니까? 같이 흩어졌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들을 다시 포기하시고 12장에 보면 다시 한 사람을 뽑는 걸 보면 이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저물어 버린 거죠. 무엇입니까? 똑같이 흩어졌지만 뭐가 달라집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집에서 잘 지내던 자녀들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 독립돼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가는 거, 이거는 흩어지는 거지만 너무 아름다운 흩어짐이죠. 독립이 돼야 되죠. 우리끼리만 다 모여서 살고 대가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되어져서 나가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보내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가 배로 되고 그 복이 백으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커져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맨날
엉뚱한 짓만 하다가 또 그러다가 밥만 축 내고 쫓겨나. 안 돼. 학교에서도 사고만 치다가 나가 쫓겨나. 뭔가 흩어졌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요,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계속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끝나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지지만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냥 흩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하나님 손길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어떨 때 보면요. 겉모습을 보고. 많이 몰린다고 은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없다고 은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방향성.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지는 삶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어긋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일단 어긋난 것부터 정리하자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긋난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이 모습. 나와 어긋났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나와 어긋났다. 주의 말씀이 없이 막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막 건물을 막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바람 한번 불면 비 한번 내면 다 무너지지 않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 그 열심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긋났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방향성이 틀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고 유익하고 내가 좀 잘 될까, 내 스펙을 쌓을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방향성을 그쪽으로 제시하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방향성이 안 맞아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냥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멈추게 하세요. 말을 흩으세요.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소통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없게 만드세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침묵하려면 침묵해라. 나는 거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 나 함께 하지 않아.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고 막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왜 가 있냐 하시겠죠, 하나님.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예배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엉클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엉클어진 모습, 죄된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원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잘못된 걸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해하고 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섬기려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뿐이에요. 그죠? 전쟁 나고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름 높이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법정의 죄와 다른 그 큰 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어긋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삶이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일로 가야 돼 하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이쪽이 낫습니다 하고 틀어진 길을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1도만 틀어져도 여기서는 1도 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벌어져서 마치 여기서 위성을 쐈을 때 0.1mm만 틀어져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간에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건데 이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만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겸손함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하시면서 그 겸손함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감당하신 겸손함이었어요. 그 겸손함을 믿고 또 믿는 것이 이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겸손하심과 연합하여 내가 같이 죽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건 나가 죽은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용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세례요한도 얘기했고요. 회개하라, 뭐요?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돈 훔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 걸어갔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사사기에서도 얘기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인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니 그거 다른 거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늘로 날아간다고 해서 날아가십니까?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가 있는 거죠. 물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시지 엉뚱한 데서 자유해. 그건 방종이고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까 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도다. 그 근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삶을 다시 하나님 뜻으로 걸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믿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어떤 죄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던 죄 사함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짓고 살아가던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던 죄,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착각의 죄, 너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누구를 감당한다고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던 죄, 그 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노아에게 했던 복이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며 평탄케 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사용할게. 너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만들어 줄게. 얼마나 기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 열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 서로. 그렇죠? 나를 닮게 만들어 줄게. 나 주님 굳이 닮아야 됩니까? 골치가 아파지는 거 서로. 근데 우리의 방향이 거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표대. 바울은요, 전도 엄청 많이 하고, 교회 엄청 많이 세우고, 제자 많이 세우고, 성경의 모든 지식이 박식하고, 성경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근데도 이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게 하시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라. 혼자 살기 힘들지. 성령님이 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며 권능을 입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한다고 하셨지.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넘치시니까.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방향과 뜻을 이루어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증인 되게 하신대요. 수동태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 주님.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가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싶어하는,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만 안 만났으면,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막 이런 원수 같은 그 사람까지도 땅끝, 그 사람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대.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방향인 줄 믿습니다. 피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하나님 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일 먼저 육신의 어머니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내게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있는 창을 들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있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분의 기도,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 그게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주님과. 당위성만 주니까 너무 그렇죠? 그냥 창세기를 계속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맞게 살아다오.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존경하며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